제가 감동받은 간증 한번 간단히 할게요. 변변치 못해. 그러나 그건 감동이었어요. 글쎄요, 제가 한 번은 그때 미국에 갔다 왔을 때예요. 미국에 갔다가 오는 일인데 인천공항이 새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김포공항이 아니고 인천공항에 그 랜딩을 하는 거라. 아주 기분 좋게 쫙 닿았어요. 저는 비행기 탔다가 이렇게 랜딩을 해서 착륙을 하면 기도를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비행기가 떴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면 다 죽어. 근데 안전하게 도착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그 비행기 안에서 한국 사람들 못 말려요. 성미가 급해서. 랜딩이 되니까 그냥 다 일어나는 거라. 일어나서 거기 자기 짐을 꺼내라고 막 떨어뜨리고 야단 법석이에요. 그러니까 비행기 기내에 어떤 스튜어디스가 조금만 기다리세요. 지금 이 비행기가 버싱이 돼가지고 안전한 데까지 도착해야 여러분이 내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뭐 영어로도 얘기하고 일본말로도 얘기하고 한국말로도 얘기하고 그래. 그런데도 뭐 막 끄네. 근데 좀 있다가 기내에서 음악이 들려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슬슬 짐 끓이던 걸 놓고 음악을 들으면서 참고 그냥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음악이 들려오는데 그 음악과 더불어 노래가 들려오는데 무슨 노래인지 아세요? 기가 막히다고. 저도 그때 그 노래를 들으면서 기도하고 난 뒤에 눈물 다 흘렸어. 너무나 크게 감동이 돼서. 무슨 노래냐 말이에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대강 이래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기가 막혀요.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잊기엔 너무한 나의 운명이었기에 바랄 수는 없지만 영원을 태우리라. 뭐 그런 말이 계속되더니 돌아보지 말라. 후회하지 마라.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말라. 저는 자꾸 눈물이 나와서 눈물을 보이고 있는데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마라. 사랑해 너를 사랑해. 완전히 그냥 뿅 가더라고요. 감동 충만. 그러니 제가 옆에 사람한테 제 감동받은 얘기를 했더니 그냥 멀뚱멀뚱 있다가 그제서야 감격해.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려다보고 감복하시지 않았겠어요? 이건 뭡니까? 이거 성경책도 안 읽었는데 감동이 돼? 그러니까 감동이라는 것은 감각이라는 데서 오는 거예요. 감각에는 말이에요 5가지가 있어요. 제일 멀리 있는 것을 알아내는 것을 시각이라고 해요. 여러분 밤하늘의 별을 보면 말이에요 번쩍하는데 그게 몇 광년 전에 멀리 먼 곳에서 번쩍했던 것이 지금 와서 내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이 얼마나 먼 것을 감각을 통해서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시각이 대단한 거죠. 그 다음 먼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청각이에요. 귀로 듣는 거라. 사람이 듣는 게 참 귀해요. 멀리 있는 것만 듣는 게 아니라 당신의 심령의 것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도 드러내는 것을 가진 감각이 귀가 아주 귀한 거. 이걸 청각이라고 해요. 3번째 멀리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코가 움직여서 드러내는 걸 이걸 취각이라고 하죠. 취각은 옆집에서 밥을 태우면 알아요. 옆집에서. 그러나 저 부산에서 밥을 태우는 걸 알아내? 그래서 점점 가까워지다가 나중에 촉각이라는 게 있어요. 손으로 만지는 거라. 터치는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이따금씩 낙심해서 괴로워하는 분 어깨를 이렇게 터치하는 거라. 자매님,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그러면 바로 떨어요. 이게 감동이에요. 이게 촉각으로 오는 감동이라. 우리 사람은 말이에요. 누군가의 터치, 특히 손을 통해서
이 촉각으로 타치라고 하는 걸 통해서 감동이 일어나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은 허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허그라는 거 아세요? 허그라는 거 이렇게 살짝 안아주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이 나이 30이 됐어요. 여자예요. 한 번도 그 어떤 남자한테 아직까지 허그를 받아보지 못했어요. 병드는 거죠. 얼마나 귀한 건데요. 남자끼리도 허그해야 하는 것이 좋은 거지만 여자끼리 혹은 남녀가 허그하는 건 정말 아름다운 거고 귀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그거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여자끼리나 남자끼리 허그하면 그건 뭐가 돼? 뭐 게이가 돼? 뭐 그러지. 남녀가 하게 되면 그건 스캔들이 돼. 근데 제가 미국서 말이에요. 목회를 하다가 미국서 목회하게 되면 전부 이렇게 예배 끝나면 허그도 하고 그래요. 제가 미국에서 3차례 목회를 했어요. 한 번은 보스턴에서, 한 번은 시카고에서, 마지막으로는 하와이에서. 근데 하와이에서 목회할 때는 그 교인들이 말이에요. 80세, 90세, 100세 넘은 분이 많아요. 하와이가 아주 공기가 좋고 거기가 어딥니까? 500당 아니에요? 1000당 바로 절반쯤 되는 곳이라. 500당 기가 막히게 좋은 곳이라. 뭐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아시니까. 근데 그 교회에 말이에요. 성가대가 있는데 그 성가대의 평균 연령이 70이에요. 60 먹은 사람 보고 80 먹은 성가대원들이 얘들아 조용히 좀 해라. 그래요. 근데 제가 그때 30대 그 교회 담임 목사를 했어요. 그러니 저를 놓고 어린애로 취급하는 거라. 제가 거의 영어로 설교해야 돼요. 3세, 4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교회예요. 하와이는 교회인데. 제가 뭐 한국말밖에 모르는데 영어를 해서 이제 원고를 써가지고 열심히 읽어요. 열심히 읽어요. 교인들이 다 3세, 4세니까 영어밖에 모르니까 열심히 제가 읽는데 그냥 그 기특해가지고 읽고 나면 수고했다. 그 제가 땀을 흘리고 하니까 나갈 때 저를 이렇게 허그해줘요. 젊은 목사 힘내라고. 괜찮다고 그냥 자꾸 읽으라고. 원고 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 석 달이 지났는데 어떤 할머니가 저를 이렇게 쏙 하더니 한 석 달 네가 읽는 거를 듣자니까 한국말도 영어로 들리더라 이게. 이게 뭐예요? 저는 영어로 설교했는데 그 사람 제가 한국말 하는 줄 알았다고요. 얼마나 영어 발음이 나쁘면.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제가 목회를 하는데 참 힘들어요. 힘들어. 근데 나중에 조금씩 제가 영어로 한다는 걸 알고 그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고 들어보니까 또 괜찮은 얘기도 있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저를요. 허그만 하는 게 아니라 제 볼에다 입을 맞춰요. My pastor, you are great. 하고 뽀뽀를 하고 그리고 놔줘요. 그걸 다 받고 제가 패서네이지가 뭐죠? 목사님 사시는 것. 제가 거기서 목사관. 그 목사관에 이렇게 가요. 그럼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보면 내가 시뻘게. 그래도 참 좋아하는 거라. 당신 설교가 이제 그 사람들한테 그 귀에 들리는가 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나 봐. 다행이야. 질투를 안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한테 보내는 거. 근데 그때 제가 제일 건강했어요. 왜냐? 제가 성경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면 그분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그 감동받은 걸 저한테 증언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 촉각을 통해서 허그로 증언하는 거라. 와서 꽉 껴안으면 너 오늘 설교 너무나 은혜로웠어. 너무나 감동적이었어. 그냥 형식적으로 쓱 하고 가면 야, 너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뜻이죠. 그렇게 해서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고 그러면서 이 손을 통해서 이 촉각을 통해서 감동을 받는 거라. 5가지 감각이 있는데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 미각이라. 이건 가장 가까운 접촉을 통해서 서로 감동을 받는 거라. 이 음식이 혀 끝에 와서 닿았다고 해서 내가 이거 맛있다 그렇지가 않아요. 씹어가지고 국물이
혀에 그 미각을 느끼는 점막에 닿아서 들어가 스며들 때 그제서야 야, this is sweet. 이건 고소하다. 그걸 느끼는 거라.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워야 느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미각이라는 게. 예수님은요, 그거를 아시고 계셔서 우리들에게 극치, 감동의 극치를 이끌어갈 때 어디다 갖다 들이댔냐. 시각, 청각, 취각, 촉각까지 하다가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미각을 동원해서 떡을 떼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이것은 내 몸이니 너희가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해 줄래? Would you remember me whenever you take this bread? This is my body.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의 살을 먹는 거다. 그건 말도 안 되지. 그냥 상징이다. 요새는 그것도 말도 안 돼요. 그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이 바로 미각, 내 몸이 네 혀끝에 가서 닿아서 내 향기를 느끼고 나를 맛보고 내 몸이 네 안에 들어가는 체험을 해라. 몸이 배도록 하라. 몸에 배도록 하라. 내 사랑이 네 몸에 배도록 해. 그렇게 나를 기억해 줄래? 몸이 움직여서 봉사해야만 그게 진짜 봉사지. 생각으로만 봉사하는 건 봉사가 아니라. 그러고선 다시 식후에 잔을 드시고 너희가 이 잔에서부터 마실 때마다 물론 잔도 감사하시고 난 뒤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십자가의 피로 세운 사랑의 언약이니 너희가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나의 사랑을. 그러는 거야. 감동은 지성에서도 오고 감성에서도 와. 그러나 지각에서도 오고 심지어는 오감 감각에서도 와요. 그게 발전돼야 나중에 영성까지도 가서 다다라. 그래서 영성의 촉발 연습을 자꾸 해야 이렇게 감동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힌 내용이 있어요. 오늘 보면 본문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쪽 보세요. 저를 보세요.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어요. 솔로몬이 어떤 왕인지 아시죠? 이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그러난 뒤에 기브온이라는 신당에 가서 1000번 기도를 하는 거라. 1000번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왕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엔 뭐 솔로몬이 왕이라는 건 누가 몰라? 솔로몬이 왕 된 것이 뭐 이렇게 감동이 돼서. 그러나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그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무슨 재주로 왕이 됩니까? 다윗의 아들들이 17이나 된대. 근데 그 17 중에서 처음 아들들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다윗의 왕좌를 뺏으려다가 죽었어요. 길랍이라는 아들, 압살롬이라는 아들. 압살롬이라는 아들은 다윗의 왕좌를 뺏다가 압살당해서 죽었기 때문에 압살롬이야. 그래가지고 이드라마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17이나 돼요. 삼무리아, 소박, 나단, 이팔, 엘리수아, 네박, 아비야, 엘리다, 엘리레벨렛. 하여튼 그 이름조차 다 외울 수도 없을 만큼 기라성 같은 다윗의 왕자들이 줄비한데 말제 중에 말제 솔로몬. 그는 바세바라는 후궁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라.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나단이라는 선지자와 바세바라는 어머니가 가서 야만야만해서 목숨을 내걸고 부르지도 않는데 다윗 왕의 자리에 나가요. 옛날에 왕 앞에 부르지도 않고 나타나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건데 가는 거야. 둘이서 쿵작해가지고서는 글쎄 하루아침에 다윗 왕이 솔로몬한테 안수를 하고 네가 왕이다 해서 솔로몬이 왕이 됐으니 여러분 상상만 해보세요.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것은 감동 체험의 극치예요. 내가 왕이라니 얼마나 크게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누구 하고 읽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내용이 달라지다시피 감동이 커지고 그리고 그 깊이를 새롭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가장 큰 신당이 있는 기브온에 찾아가서 1000번 기도를 하고 1000번 제사를 드리고 1000번 제물을 바치는 거라. 그러니 어떻게 됐어요? 온 백성이 이번 왕은 정말 보통 왕이 아니다. 세상에 말해요. 왕이 되기 전에는 1000번 기도할 수도 있어요.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는 1000번 대통령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왕이 되고 나면 말이에요. 왔구나. 왕창 왔구나. 이제는 내 세상이다. 내 말 한마디면 사람도 죽어. 그런 거 아니에요? 어느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했대, 기도. 근데 대통령 되고 난데 기도 안 했더니 글쎄 옳시더라요. 글쎄 옳시더라. 근데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왕이 되기 전에는 기도를 안 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고 그랬는데 왕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1000번 기도를 하는 거라. 1000번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온 백성이 감격하는 거라. 와, 이런 왕이 우리들의 왕이 되다니. 그래가지고 온 백성이 기뻐하는 거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고 하나님이 감동을 해가지고 감복을 하시는 거라. 그 감복의 첫 마디가 뭐냐면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막 그만하면 됐는데 무엇도 더 필요해서 이렇게 1000번을 기도하고 야단이냐. 내가 감동이 돼서 내게 와노라. 그거 아니에요? 이게 삼중 감동의 장면이에요. 이런 장면이 성경 안에 무진장이 있다는 거예요.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으면 그게 막 생기는 거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기가 막힙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우리 아버지 부왕 다윗 왕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그것만 제가 뭐 더 바랄 게 있습니까? 게다가 다윗 왕에게 저 같은 아들이 있어서 저를 왕자리에 앉혀놓고 안심하고 물러앉았는데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정권 이양을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요새 대한민국의 교회마다 어려운 일을 겪어요. 왜? 은퇴하는 목사님과 그 다음 오시는 목사님 이 턴오버가 제대로 안 되는 거라. 그냥 어려움이 있어. 근데 삐끈하게 턴오버 해 주셨으니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리고 엎드려서 다시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는 작은 아이와 같아서 출입을 제대로 못합니다. 한심하기 그지없는 존재인데 저를 왕을 시켜주시다니요. 그리고요, 당신의 백성은 큰 백성이라. 성경 제가 그대로 읽는 거예요. 진짜 왕은 자기 백성이 크다고 알아야 돼. 그런데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커요. 히브리 족속이라고 변두리 족속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라. 기껏해야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그 옆에 기라성 같은 나라들이 있어가지고 툭하면 뚫겨. 지금만 솔로몬이 이까지 백성 뭐 몇 명 되지도 않는 거 뭐 별거 아닙니다. 이왕 저를 왕을 시키려면 애굽의 왕을 시켜주시죠. 아마 어떤 왕은 그랬을지 몰라. 뭐 구하고 싶으면 구하라. 내게 무엇을 줄고 하면 그렇게 나올 텐데 솔로몬이 어떻게 나와요?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당신의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지혜가 돼서 이 백성을 잘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제게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간구하니까 이번에 어떻게? 하나님이 한 번 더 뿅 가시는 거라. 세상에 난 이런 놈은 처음 봤다. 이런 놈은 처음 봤단 말이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뭘 줄고 하면 보통 첫 번째 장수, 오래 사는 거, 부귀, 영화, 원수 갚아주는 거, 뭐 그딴 거 다 요구할 텐데 넌 그런 걸 다 원하지 않고 오직 내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는 듣는 마음을 허락하시옵소서. 그 말은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는 것이로구나. 내가 내게 지혜만을 줄 뿐 아니라 내게 오래 살도록 장수하는 것까지 주리라 해서 그냥 복을 퍼부는 거라. 이걸 감복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오늘 얘기 다 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체험이 있습니까?
그런 체험을 자가 발동해야 하는 거죠. 제가 아들을 늦게서야 낳아서 딸아이는 일찍이 낳았는데 아들은 꽤 늦게 아이가 없다가 태어난 아들이라. 이 아들이 미국서 의사 공부를 하는 거라. 미국 의과대학을 입학해서 졸업하고는 뉴욕 병원에 가서 의사를 해. 근데 그것도 또 제일 어려운 외과 의사 수련 받고 있어요. 힘없이 바빠. 그러다 그 수련이 끝나니까 더 바빠. 가끔 제가 전화를 하는 거야. 건강하게 잘 있는지. 그러면 전화를 받고서는 말해요. 아빠, 나 지금 바쁜데 전화 끊어. 더 끊어요. 기분이 안 좋아요. 그동안에는 부자지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서 서로 감동을 주고받고 했는데 전화 끊으려는 거예요. 다시 전화하면 나 지금 무슨 수술하는데 뭐라고 씹으려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진짜예요. 그래서 내가 I beg your pardon 그랬다고요. 영어로. 그러니까 아빠는 그건 몰라. 이거 라틴어에서 온 의학 용어인데 제가 그랬어요. Would you spell that out? 스펠링 좀 불러줄래? 내가 좀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겠다. 네가 하는 말 못 알아듣겠다. 요새는 말이지 옛날에 내가 하는 말 네가 못 알아들어서 내가 사전 찾게 스펠링도 불러주고 했는데 이제는 거꾸로 됐구나. 너 스펠링 좀 불러주나 했더니 이 아들 녀석이 말이지. Daddy, forget it. 이건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 의학 용어인데 수술할 때 쓰는 말인데 그냥 어떻게 튀어나와서 미안하다고 말해. 잊어버리라고 전화 끊는 거라. 이런 게 올라와요. 아무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웃더라도 이런 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나는 의학 공부를 시작한다. 아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진짜. 의학 공부를 하는데 까꿀로 공부하기 시작한다. ABC부터 시작하면 어느 천년에 의학을 제대로 알겠냐 말이야. 그래가지고 미국의 제 나이 또래 한국 사람들 친구들이 일찍이 미국을 가서 의사 하다가 병원 원장도 하고 의학연구소 소장도 하고 다 잘 됐어요. 제 나이 또래 의사들 한국에서 그때 어렵게 살 때 미국의 보드 시험 봐가지고 가서 거기서 의사 노릇을 해요. 참 죽을 고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의사가 돼서 출세를 해서 잘 된 의사들이 있어요. 제가 그 친구한테 그 친구 중에 하나 보스턴에 있는 친구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야만야만해서 내가 아들하고 대화를 하고 싶은데 대화가 요새 안 된다. 신학과 의학의 대화가 불가능하다. 그러니 네 의학책 보던 거 특히 최근 나는 까꿀로 공부하려니까 그래서 설명을 했어요. 최근에 최첨단 의학 학술지 너 보던 거 있으면 보내라. 난 거기서부터 시작한다. 했더니 이제 답장이 오고 의학 학술지가 하나 왔는데 편지에 뭐라냐면 너 미쳤니? 지금 와서 무슨 의학을 공부하겠다고 하냐. 하여튼 보내려니까 보내긴 한다. 해서 의학 잡지가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이라는 최고의 의학 잡지가 왔어. 최신 잡지. 아무리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림만 보는 거지 뭐. 그림만 보다가 한 군데 턱 보니까 칼럼 기사가 있는데 뭐라고 쓰여져 있냐 말이에요. 사람이 말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엔돌핀이 나온대. 그래서 건강에 좋다는 거라. 그런데 사람에게 영적으로 감동을 받으면 엔돌핀의 1000배가 되는 타이몰핀이라는 게 나온다는 거라. 그런데 그것은 정말로 사람을 건강하게만 하는 게 아니라 제 6의 감각의 세계를 포착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영민해진다는 거라. 건강해지고. 그래서 걷어쓰기를 사람은 감동을 먹고 살아야 건강해진다. 모가자탕 다 먹어도 마지막에 하나 더 먹어야 하는데 감동이라는 음식을 먹어야만 사람은 건강해지는데 특히 그 감동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감동이 된다면 어떤 병이라도 그 병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 거 쫙 썼어요. 올커니 왔구나 왔어. 그 기사를 받아 지금 푹 가지고 아들을 불러 세운 거라. 불러 세우자마자 와, I'm so happy. It couldn't be better. 별도 얘기를 다 하는 거라.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야, 아들아 어떻게 지내니? 했더니 아들이 I am fine. 자기도 괜찮다는 거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What makes you so happy? 뭐가 아빠로 하여금 그렇게 즐겁고 신나게 해주는 게 있느냐? 하고 물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타이몰핀이 이 뇌와 수체를 통해서 그런 호르몬이 내게 나와가지고 그렇게 기쁠 수가 없다 했더니 아빠 지금 뭐라고 그랬어? 뭐? Would you spell that out? 그래. 그 스펠링 좀 불러줄래? 나보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하면 forget it. 넌 그런 거 몰라도 돼. 복수전 했지? 좀 이따 전화 다시 와서 아빠 진짜 그 무슨 얘기야? 그래서 제가 이걸 다 했어요. 이래서 야마야만에서 다이몰핀이라는 게 내게 생겼는데 이건 호르몬의 일종인데 이게 영적으로 감동으로만 생기는 건데 이게 생기면 건강해진다고요. 암세포도 번져가다가 이렇게 오므리고 정지하기도 하고. 그랬더니 이 녀석이 스펠링을 불러서 내가 다이모핀, 다이나마이트 할 때 그 다이, DY하고 몰핀 알죠? 몰핀 주사, 몰핀하고 쏙 불러서 일러줬더니 좀 있다가 한 5시, 6시간 후에 전화 또 왔어요. 아빠, 조심해야 돼. 그거 증언할 때 쓰지 마. 아직 증명이 안 된 거야.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거고 그것이 어디에 났냐면 그 보스턴의 유명한 그 저널 메디신에 난 건데 지금 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다. 내가 지금 교수들하고 의논하고 그게 어딨나 또 인터넷에 들어가서 알아보고 뭐 다 했더니 아직은 증명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증명될 것을 바래가지고 연구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되냐. 내가 증명을 벌써 된 지가 2000년이 지났는데 무슨 소리야 그래. 아니 어디서 그런 게 있냐고. 세계 학술지, 의학술지 중에서 신약이라는 의학술지보다 구약이라고 하는 학술지보다 더 오래된 학술지가 어디냐. 내가 신약과 구약 보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면 건강해지고 정말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한다고 하더라 말이야. 하나님 체험에서 오는 감동. 나는 그거 받고 싶어서 한 소리야. 아들님이 말이야. 꼼짝 못하고 아빠 나 뭐라고 얘기해도 괜찮아. 뭐라고 얘기해봐. 아멘.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요새도 가끔 수술하다가 사람이 결국은 죽어요. 그럼 굉장히 낙심을 해. 그 낙심을 할 때는 저한테 전화를 하고 아빠 테이프 좀 보내줄 테야. 뭐 테이프 내서 뭐래. 많은 사람 얘기 들었지만 난 아직도 아빠의 설교를 들으면 힘이 생겨. 요새 다운되어 있거든. 보내줄래? 제가 그 전화를 끊고 울었어요. 세상에 목사 중에서 자기 아들한테 그런 소리를 들은 목사가 어디 있겠나. 나는 아빠의 설교를 들어야 힘이 생겨. 그 거지 같은 설교 테이프라도 좀 보내줘. 누구는 저 테이프 가지고 거지 같은 테이프라고 그래. 걔도 들었는지 그 거지 같은 테이프라도 좀 보내줘. 그렇게 살아가는 찐한 감동의 전율을 느낄 때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저는요 얼마 전에 책방에 들렀더니 기가 막힌 책이 있어요. 이거 얼마 전에 것인데 다른 사람들이 좋아해서 여러분도 좋아하리라고 해서 제가 읽어드려요. 아주 짧은 시예요. 주대관이라는 아이가 나이 11살인가 되는데 11살이었어요. 제가 9살이었어요. 9살에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다리 하나를 잘라야 돼. 엄마가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라. 이 주대관이라는 아이가 대만의 아이예요. 다리를 자르게 되니까 엄마가 자꾸 옆에서 훌쩍훌쩍 울고 있어요. 병원에서. 그러니까 이 주대관이라는 아이가 엄마 손에다가 쪽지를 주는 거라. 자기가 몇 자 써서 엄마를 위로하기 위해서 주는 거라. 내게는 아직 한쪽 다리가 있어. 엄마. 베토벤은 2귀가 다 멀었고 2눈이 다 먼 사람도 있어. 그래도 나는 한쪽 다리가 있잖아 엄마. 난 지구 위에 이 한쪽 다리를 가지고 우뚝 쓸 거야 엄마. 엄마가 거기까지 이러고 펑펑 우는 거라. 헬렌 켈러는 2눈을 다 멀었고 2 다리를 못 쓰는 사람도 있어. 그래도 엄마 나는 한쪽 다리가 있잖아. 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이 한쪽 다리로 걸어 다니면서 살아갈 거야. 엄마가 주대관을 쓰라고 어쩌면 내 속에서 나온 자식이지만 이런 자식이 있나. 세상에 이런 자식을 가진 사람 나와보라. 그런 마음 자세로 감독의 도가니에 있으면서 그 병원을 지내는 거라. 그렇게 병원에서 지내면서
그 투병 생활을 하면서 이번에는 자기를 간호하는 간호사, 엄마, 아빠, 뭐 형제 모두에게 뭔가 얘기하고 싶으니까 그냥 쪽지를 써서 하나 갖다 붙이고 자는 거라. 그 병실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걸 읽고 우는 거라. 감동이 돼서 뭐라고 써붙였는 줄 아세요? 합창단. 우리는 암을 물리치는 합창단. 의사 선생님이 지휘자, 간호사 누나가 반주자, 엄마 아빠 동생과 나는 생명의 자장가를 합창해요. 호주의 코알라도 잠들고 중국의 팬더도 잠들고 대만의 원숭이도 잠들었어요. 악마도 이제는 잠들 거예요. 세상에 그런 아이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아이의 시, 이건 시도 아니고 쪽지에 불과했지만 그것을 읽는 사람마다 모두 크게 감동을 받아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아주 기가 막힌 얘기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교회연합회 전 세계 총무, 월드 카운슬 오브 처치의 총무를 하고 있는 사무엘 코비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코비아가 취임 연설을 하면서 이런 기가 막힌 얘기를 한 걸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읽어드려요. 이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인데 아프리카에는 이런 격언이 있대. If you want to walk fast, walk alone. But if you want to go far to reach something, walk together with others.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제가 이 연설문을 읽으면서 또 감동을 받았죠. 이게 또 영어로 해서 참 죄송해요. 인생 살아가면서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 가라 이거예요. 혼자 골로 가라 이거예요. 그러나 하늘나라까지 당도하려면 더불어 같이 가라 이거예요. 우리 아프리카에서 그런 격언이 있다는 거라.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가 옆에 사람이 작은 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지 옆에 사람과 더불어 같이 가지. 옆에 사람 보기만 하면 쌍통 그냥 신물이 나고 다시 봐주고 싶지 않아서 나는 2부 예배로 갈래. 제가 1부 예배로 가니까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갔다가는 하나님 체험 국물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체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체험 없는 하나님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체험 어떻게 해요? 말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어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 체험하는 거예요. 그 둘이에요. 세 번째 뭐냐? 하나님 체험.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하나님 체험하게 돼요. 예수님에게 나의 인생을 맡기고 나는 당신의 제자입니다. 당신과 더불어 살겠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 손잡고 이 어려운 한평생 함께 살아요. 그 결심을 하고 주와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 체험을 하는 거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어떠면 말이에요. 이런 게 있어요. 나는 너와 같이 체험하니까 말이에요. 정말 기분 나쁜 것만 체험해. 그럴 수 있어요. 한번 저를 보세요. 제가 옛날에 은혜가 없을 때는 제 쌍통만 보면 기분 나쁘대. 그 좋게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랬다. 근데 요새는 말이에요. 다 늙어가면서 쭈구렁 쫑팡이 들이도 보면 좋아해. 그게 변화예요. 그게 새 사람 된 체험이에요. 그게 하나님 체험한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 체험은 어떻게 해요? 옆에 사람의 손을 턱 잡는 순간 그 손이 발가락처럼 느껴져. 얘가 내게 시집 올 때는 그렇게 곱던 손이 발가락같이 험해졌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때부터 섬찟하고 그대는 나의 작은 그리스도였어. 그러면서 사는 거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주위에 작은 그리스도가 무진장이라는 거라. 제대로 보라 이거예요. 당신에게 본래 신적인 요소가 있어요. 영적인 요소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말해요. 이건 마지막으로 읽고 오늘 얘기 끝내요. 요한복음 10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씨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구절이 성경에 있다는 거 몰랐죠.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신이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신발이야? 우리가? 아니죠. 그러면 진짜 신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아니죠.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너희가 신적 존재니라.
너희가 영적 존재니라. 인간은 영특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를 깨닫고 감동받는 존재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감동이,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감동이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최근에 여러분은 크게 언제 감동받으신 적이 있어요? 감성이 풍부한 주님의 능력을 표현하여서 가슴이 찡한 감동을 주시거든요. 늘 은혜를 받는 귀한 목자이십니다. 머리보다는 가슴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낮은 자세의 목회자이십니다. 사랑에 대한 설교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 세 사람 됐다고 할 수가 있죠. 뭐라고 얘기해도 괜찮아. 뭐라고 얘기해봐. 아멘. 그 전화 끊고 울었어.